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의를 무효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우매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증명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실시간 방송 나오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10번째 말씀 제목은 불의와 의의 관계입니다. 불의와 의. 불의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 없다는 거 아세요? 사람의 불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 없다고요. 예를 들면 밤이 없으면 낮도 없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세요. 좀 들으면서. 밤이 없으면 낮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의도 없으면 의도 없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이 관계를 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방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명품 가방이라고 합시다. 그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죠? 그죠. 짝퉁이 있어야 진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짝퉁이 없으면 진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좀 눈치는 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맥락이니까. 그래서 육신의 그 생각이 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성령의 생각이 의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요. 자, 우리 각자에게 그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라고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의라고 하는 증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령의 생각이 의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의롭지가 못해요.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는 불의로 나타나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 신실하시고 하나님만 의이시고 하나님만 참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와 하나님의 의의 관계, 불의와 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의 사고 있죠. 사람의 사고로 불의, 의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사람도. 지금 제가 이렇게 불의를 내가 인정해야 의다라고 하니까 자기를 또 학대합니다. 자기를 학대한다고요. 그래서 남도 정죄를 한다고요. 또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들이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잘못돼서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벗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불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의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자, 이것이 바로 잡아지기를 바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거론하는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언제 회복됐죠? 1900년도 와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 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나라도 없는 그 나라를 가지고 왜 유대인 들먹거리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흐르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초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초월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그 바로 지난주에 봤던 2장 끝에 보죠. 2장 끝에 28절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바울이 바로 이 표면적 유대인을 들먹거리겠어요?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는 유대인 하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도 표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게 선포를 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러므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그러면 어떤 유대인을 말하겠어요? 이면적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29절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낫다라는 단어 있죠. 낫다, 나음 이것이 뛰어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비교를 하는 단어예요. 무엇보다 낫다, 무엇보다 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유대인의 그런즉 이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보다 나은 점이 뭐냐 이런 뜻이란 말이죠. 비교에서 나온 더 뛰어난 그 유대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보다 이 이면적 유대인이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육체에 하는 할례보다 마음에 하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예. 마음의 할례를 한 이면적 유대인의 나음과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 우리는 심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 유대인에 머물러 있는 자들과 이면적 유대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삶은 달라요. 뭐 별스러워요. 밥 세 끼 먹고 똑같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나 이면적 유대인이나 잠이 오면 잠자잖아요. 응? 낮에 직장 다니고 일하고 뭐가 달라요? 겉으로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복잡하게 왜 복음, 진리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알려고 애쓰냐 이거죠. 복잡하게. 아니 유익이 없으면 그런 복잡한 과정을 겪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쉽게 살지. 그렇죠? 그와 같이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은 유익이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나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듣는 거예요. 그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 더 뛰어난 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뭐 세상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하나만 꼽아 보세요.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보다도 더 유익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본문 말씀은 안 본다 할지라도 표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 한 거예요. 그야말로 표면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진리로, 또 마음으로, 사랑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네.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네.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바로 이제 앞으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네. 범사에 많은데 표면적 유대인보다 이면적 유대인이 더 뛰어나고 유익한 점은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범사에. 자, 그 범사에 많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면에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식 면에서도 많고 모든 수단으로도 많고 모든 말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식, 모든 수단, 모든 말로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많다, 뛰어남이 더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많은 것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은 좀 미숙한 번역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선은 이제 프로토스라고 해서 첫 번째, 첫째,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우선은 첫째는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요. 네?
이게 나열식으로 하려고 했다면 순위를 매기려고 했다고 하면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유익이 되는 거, 더 뛰어난 거, 표면적 유대인보다 이면적 유대인이 뛰어난 것이 뭔가 하면은 딱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맡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오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도 로기온이거든요. 로기온.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고스에서 온 단어가 로기온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로고스와 로기온이 뭐가 다르냐? 로고스는 표면과 이면이 함께 있는데 이면이 감춰져 있어요. 속이 감춰져 있는 말씀이 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기온은 이 표면이 거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 계시된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기온이. 그러니까는 그들이 첫 번째로 유일하게 이것만 이 우두머리격 되는 이 유익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유익이 뭔가 할 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계시가 열렸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감춰놓여 있는 비밀로 듣는 거예요. 비밀을 이렇게 밝혀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더 신기한 것은 그걸 믿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온 거죠. 예, 이게 가장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한 유대인들은 가장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거, 둘째는 없어요. 이 첫째 가장 귀한 것으로 뽑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뛰어나고 유익한 것은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보면 그렇게 됐죠. 예,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그게 곧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뛰어난 것이다 라고 1, 2절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표면적으로 알지 않고 계시로 열려서 이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계시된 말씀으로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면적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이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분별은 하되 정죄를 하면 안 돼요. 분별은 하지만 정죄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나중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1, 2절을 이렇게 보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은 여전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죠.
예, 그거지 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신실해.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믿음은 변함이 없어. 그 믿음은 하나님 거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예, 믿음의 주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잖아. 이 말씀으로 들리기가 쉽다니까, 이 말씀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무슨 단어가 있어요? 비슷한 믿지 아니함이 이렇게 돼 있죠. 앞에는 믿지 아니하였으면, 뒤에는 믿지 아니함이, 두 가지가 나왔죠. 이게 서로 다른 단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앞에 아자가 붙으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믿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믿지 아니함이 있죠. 이건 피스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앞에 믿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자칭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표면적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그 할례만을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육체 할례만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칭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거예요. 겉에 것만 믿었기 때문에 속에 것 못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그 믿지 아니함이 이 단어가 또 나왔죠. 두 번째, 그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칭 믿음이 없다라는 걸 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거 아니야. 믿음이 너 없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내가 믿음이 없어요 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깨달은 믿음을 믿음으로 쳐주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3절 다시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랬는데 이게 표면적 유대인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나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표면적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표면적 유대인, 실상은 표면만 알고 있던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안 믿는, 믿지 아니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변하겠어요? 자기 믿음이 가짜였구나라는 고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자, 그러면 진짜 이제 믿음이 없죠, 자기가. 자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그분이 증명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면적 유대인으로 넘어가면서 알고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죠. 자,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믿음이 없었구나라고 내가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믿음이 패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거꾸로 표면적 유대인들이 나 믿음이 있어라고 고집스럽게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믿음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믿나이다.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나이다 했는데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나이다 했지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표면적 유대인일 때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깨우쳤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러서 주님께 요구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에요. 어둠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고 어둠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빛이죠. 스스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 돼요.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치켜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돼요. 이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면서 살았어요.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둠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항상 가짜예요. 자, 가짜에서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계속. 그래서 가짜로 벽돌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세웠던 그 성전 있죠. 그와 같이 내 마음속에 가짜 벽돌로 계속 쌓는 거예요. 성을 쌓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이라고 하는 이 겉성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은 벽돌 3개를 무너뜨렸으면 내일은 벽돌 5개를 또 무너뜨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가 그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자기가 자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 믿음을 자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믿부심이 피스티스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패하겠느냐? 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하나님의 믿음은 세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다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전에 내가 믿은 것은 표면적으로 믿었었네 이렇게 고백이 되겠죠. 나에게 진리의 믿음은 없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 믿음 없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알았죠? 예. 자, 그러면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먼저 시작하는데 뭐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걸까요? 나에게 이거잖아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오히려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할 수 있겠느냐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패할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4절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가 뭐냐면은 네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패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워지는 거야. 이걸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네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왜 그럴까요? 이게 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거짓말쟁이 아닌데요 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고요. 조금 지나가 보면은. 자, 그러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짓말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사람이 말하는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게 말할 때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국어사전에 나온 거짓말은.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잖아요. 왜 거짓되게 만들어요? 왜 거짓말쟁이로 만드셨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야 나만 참된 거야 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되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건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죠. 그죠?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거냐고요. 우리가 어떤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서로 거짓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은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째로 너희들이 참말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그게 전체가 뭐예요? 거짓말. 이렇게 본다고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참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참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으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항상 남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불의한 자로 남아야 되고 항상 믿음 없는 자로 남아야 되고 우리는 언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나의 믿음이 기각을 당해야 하나님께만 믿음이 있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만 참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 안에, 나 한 사람 안에 내가 거짓말쟁이야 라고 내 속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참된 자가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그러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철들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것을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은 성경 글이에요. 글자예요. 활자라고, 활자. 그럼 활자를 읽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몰라요. 사람은 처음에 그 안에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이게.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글자 안에 있는 의도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얻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이 글자로 보면은 이것은 틀린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이면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얻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빼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자기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글자를 풀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풀어서.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성찬을 같이 나눴는데 그때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안 보였어요. 육체가 안 보였어요. 그러면 육체가 뭐라는 뜻이었어요? 그 육체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 그 글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육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다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육체가 이제는 사라졌죠. 글자가 사라지고 글자의 의미만 내가 이제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의로움을 받는다고요. 응? 글자를 풀어서 그리스도 진리를 계시하시면 의롭다함을 얻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었구나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판단 받으실 때. 이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심판. 예? 심판을 받으셨죠.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의 대표로 죽으신 것이고 세상 임금이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기가 스스로 지어낸 나의 의로움,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세상 임금인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임금을 모형으로 모델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니까요. 그걸 보고 너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그게 판단 받으실 때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글자를 그리스도의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풀잖아요. 예? 풀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면의 진리를 취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이 문자 말씀이 판단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자 말씀의 입장에서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는 진리 차원에서 보게 되었다면 세상이 나에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달리 보면. 그렇죠? 세상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 받으실 때에라고 하는 것은 겉의 것이 무너질 때에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달라질 때에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내 기준이 나의 육신의 기준이 달라질 때 이게 판단받는 거란 말이에요. 겉의 것이 판단받는 거예요. 판단이라고 했지만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긴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이길까요? 예수님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더니 누가 이기던가요?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진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육체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마음이 심판을 받잖아요. 내 기준과 내 의로움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긴 거예요. 그것 또한 진리로 나를 이긴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옛 사람의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면 사랑과 하나님을 이게 비교를 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사랑과 하나님 차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제는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누구만 참됨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까요? 하나님만.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불의예요. 불의. 이 나타난 세상이 다 불의예요. 나도 나타난 세상에 의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불의예요. 그 불의, 우리는 불의예요. 이 세상도 불의. 그런데 누구만 의이다? 하나님만 의. 근데 반대로 내가 의로워라고 하면은 누가 불의가 돼요? 하나님이 불의가 되죠.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거짓말쟁이 아닌데 이러면은 누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은 싸그리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래.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좀 잘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의한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 그죠? 하나님이 왜 불의한 이 세상을 굳이 만드실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실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왜 남겨두시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가끔 그런 질문도 받아요. 아니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뚝딱 그냥 영으로만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그냥 잘 살지. 근데 이미 제가 답은 드렸어요. 아까 명품 백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도 하나님은 완벽하지요. 완벽해요. 그런데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되어질 것을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데 선포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그래서 미리 되어질 것까지도 다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느냐고요. 경험을 안 하면은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 이제 여행 가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배웠어요. 비행기 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지점에서 내려서 어떻게 차를 타고 가거나 그런 모든 걸 배웠다고 칩시다. 아주 눈 감고도 이제 갈 수 있을 정도로. 예? 자, 그러면 누구한테도 얘기할 때 나 미국 가는 거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본인이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 가진 않았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국을 가야 경험을 해야 내가 간 것이지 이렇게 되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그런데 경험은 못했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뭘 경험을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체험을 하시지?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나만 경험합니까? 하나님도 경험합니까? 하나님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모른 채 경험을 하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슬픈 일이 와도 하나님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하나님은 그걸 고통으로 여기질 않아요. 왜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쪽은 나죠? 왜 그럴까요? 나의 기준이 있어서 그래. 나의 기준. 내 기준. 이게 고통이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니까 나한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쌓았다고. 세상으로부터 온 기준들을 다 끌어다가 나의 기준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준 목적이 다르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준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받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짜들을 딱 주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가짜를. 근데 가짜가 선과 악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짜를 주고 너 이거 선이야 악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겠느냐고요. 그걸 그렇게 여기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군밤 때릴 거야. 그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상 줄 거야. 그거 아니에요? 인과응보.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준 것은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을 한다니까. 그걸 체휼이라고 그래요. 체휼. 체휼을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체휼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경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경험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리둥절해요? 하나님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와? 왜 오셔? 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언제 작동이 되는가 하면은 나의 기준이 싹 무너졌을 때, 내 기준이 싹 없어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머리시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죠. 예, 그 자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비진리를 내 스스로 만들어 놨다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 이 기준, 하나님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나. 그 기준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렇게 해서 5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랬어요. 자, 우리는 불의한 자로 발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롭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불의한 자로 인정이 되어지면 하나님만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내가 불의한 자로 발각되어짐과 동시에 너도 의로운 자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이게 단어가 시니스템이에요. 시니스템이는 함께 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섰다, 함께 드러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롭다 함을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불의라고 고백하는 나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예? 주일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손으로 말하면 손바닥이 성령님이시라면 손등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라고 했지, 나의 마음. 근데 이게 하나잖아요. 손이 하나듯이.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다른 반대편으로 이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수로 말하면 100만 개라고 합시다. 100만 가지. 그러면 그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100만 가지 그분도 경험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오셔서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각 사람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각 사람과 함께 경험을 해요.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도 유익한 거예요. 그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나도 의로운 자로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함께. 시니스템이 함께. 그래서 감사죠. 그죠? 우리를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그리고 이 가로에 돼 있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원문을 보면 이제 끝 부분에 쓰여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이 다르게 이것을 좀 표현하면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말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예로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비유로 설명했지 이게 딱 이와 같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비유라고 했죠. 사람의 말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내린다고 하니까 일단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사람의 생각은 불안하죠, 무섭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진노를 내려야 진리를 맡고 있는 불의가 드러나요. 로마서 우리 서두에서 봤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진노를 당해야 돼요. 진노를 당하는 게 뭐냐면 불의가 불의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불의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진노라고요. 진노.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밖에 없어요.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면 반드시 불의를 먼저 주고, 불의가 뭐예요? 이 보이는 세상이라 있잖아요. 불의를 먼저 주고 그 불의를 깨닫게 해서 진노를 당하게 해서, 깨닫게 해서, 이런 뜻이죠. 진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주신 하나님은 불의해요, 불의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은 거예요. 불의를 먼저 주었지만 그분은 의가 뭔지를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불의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불의의 재판장으로 오시고 불의한 청지기로 오시고 한 분이 누구냐면 육체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어주시죠. 그러면 불의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다 걷어낸 거예요. 그러면 의만 드러나게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세상의 모든 것이다. 왜 굳이 보이는 세계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불완전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불의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믿음 없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거짓말쟁이 같은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좀 복습을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존재로 완전하셔요.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영과 진리로 흠이 없으셔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뭐 증명을 받아요? 그냥 사시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증명을 받아서 완전함을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제가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따 말씀을 찾아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명품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명품백이 인정을 받으려면 수많은 가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반대편으로 나타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면 안 되잖아요. 진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가짜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유사한 유사품으로 창조하시고 이 속에서 살고 있는 나도 유사품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로 이걸 알게 해줘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 피조물, 모든 만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이 사람, 그 피조물 중에 사람의 육체를 선택하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서 마치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무엇으로 잉태했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요. 그러면 자라나죠? 자라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형성이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분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죠. 다만 우리가 자라나면서 성령을 인식을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서.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성령은 완전해요. 처음부터. 그분은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나의 마음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처음으로. 하나님은 다 알고 오셨는데 나는 이쪽은 내 마음은 처음부터 시작이야.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생소한 거예요. 내일도 내일 가봐야 나는 내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도 같이 체험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체유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방식은 내 마음은 불의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세상을 그렇게 경험을 해요.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이 세상으로부터 왔잖아요. 한쪽은 이 손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미 영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해요, 영은. 그러니까는
오래 참으면서 경험을 나하고 같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셔서 자기만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증명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해요. 오늘 하루도 뭔가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구나라고 결론이 나야 돼요. 내 속에서. 고통이 왔습니까? 가짜야. 슬픔이 왔습니까?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진 겁니다. 자, 그렇게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한 번씩 죽여요. 하루에 한 번씩. 그게 뭘까요? 잠이에요. 잠. 잠 잘 때 내가 의식을 하고 자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잊어버리죠. 오늘 하루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게 헛개비인데 너는 왜 계속 그거 가지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죽으면 그거 생각나냐? 어제 낮에 의분을 품고 분노를 품고 슬픔을 품었는데 네가 자보니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는 동안에.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끝나는 동안에 각 개인별로 하나님은 나에게서 경험할 만큼 다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과 통해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의롭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조금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5절을 잠깐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육체죠. 육체 예수님. 그런데 육체 예수님은 모범으로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말하자면 육체잖아요. 육체. 육체는 이 피조물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피조물 세계는 이게 죽음이야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 세상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죽어야 되는 것이 화목 제물로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를 경험하면서 경험된 그 사건이 가짜였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라니까요. 가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가짜를 주신 하나님만 가짜가 아니죠. 진짜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진짜라고 하는 하나님만 진짜니까 가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경험해봐. 경험해보면 그게 가짜잖아. 요거. 이렇게. 그게 세상을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세상이 불의가 세상인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계시로 우리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죠. 그럼 세상은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세상이 죽었어. 근데 다음 날 되면 또 살아야 안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매일 죽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하면 아침부터 전쟁이죠. 그런데 결국은 밤에는 자요. 응? 왜? 이게 헛개비니까. 허상이라니까 이 세상이. 근데 그걸 경험해야 아는 거라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이 허상을 너 경험할 거 다 해봐 이거예요. 마음껏 해봐. 그래 놓고 아니지 나만 참이지 요거 받아내려고.
그럼 결국 우리가 몸도 다 죽잖아요. 그러면 몸도 가짜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몸도 가짜잖아요. 그럼 누구만 참이냐면 하나님만. 그러면 그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 나라.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이렇게 또 돼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길이 참으신가 하면은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셔야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지은 죄가 뭐예요? 이 세상은 모형과 그림자로 줬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죄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계속 넘어가 줘야 돼. 알 때까지. 그거죠? 이 세상을 죄로 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간과해요.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세상이 껍데기라는 걸 알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걸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로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불의로 증명이 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만 의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6절, 그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의롭다 하는 자가 누구 있어요?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누구도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롭게 증명받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한 경험을 같이 했던 나도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완전하신 성령이 내 마음과 합해서 한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세상을 경험하면서 불의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불의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나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이 또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까지만. 육신으로는 말씀 육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이 혈통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나도 그게 해당되죠. 나도 혈통으로는 이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왔어요. 육신 마음이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그것은 다 모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우리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곧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진리니까. 그분은 선포를 하고 마시고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네.
꼭 아들이라고 선포해야만이 선포인가요? 아들이 되나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했어요. 그죠?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선포된 거예요? 혈통이 죽은 다음에, 혈통이 죽고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 혈통이 죽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을 때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성결의 영이에요. 처음부터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은 육체로 오지 않았어도 역시 성결의 영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선포 안 해도 그분은 선포가 된 거죠. 항상. 그와 같이 하나님은 완전하다니까요. 누구한테 증명을 받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육체로 오셔서 육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그때 선포를 하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받아야 돼요. 이 세상을 가짜로 주고 육체를 가짜로 주고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들통날 때 죽는 거지요. 그게 죽음이죠. 그때 나만 성결의 영이야 라고 선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 진리의 속사장을 알면은 우리에게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와서 내 마음이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곡차곡 쌓였다니까요.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 기준이 너무 강화가 돼가지고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이건 옳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신방 가서 하는 게 뭐든가요? 사업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하든가요? 무엇을 위해서 하든가요? 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빌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상을 알고 보니 잘 살고 못 살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분에게는 선과 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통째로 불의로 주었기 때문에. 통째로 줬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눈으로 못 보면 우리는 항상 남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해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해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왔습니다. 여기 20명 오셨으면 20명 각자에게 하나님이 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안 되는 게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가 있죠. 그 광야란 바다. 바다 끝에 한 모퉁이에도 바닷물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연결돼 있는 것도 되죠. 그래서 당신은 나예요. 사실은 내가 당신이에요. 우리는 너가 없다고요. 사실은 맞죠? 그러면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인데 왜 사랑을 못하냐고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는 마음이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불의가 그러니까 5절 보면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모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왜 세상을 심판하는가? 심판은 다른 표현이에요. 이 계시 열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니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준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이 증명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나도 함께 증명을 받는 것이죠. 이 목적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을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오늘도 심판이요, 내일도 심판이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심판을 받는다는 게 오늘 주어진 어떤 일이 있죠. 나에게 다가온 어떤 일이 있죠. 이것을 가짜로 결국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짜라고 하니까는 뭐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짜라는 것은 진품과 대비해서 가짜라는 거예요. 진품과 대비해서 짝퉁도 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이 세상이 뭐 허망하고 이렇게 허무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같이 증명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과 같이 경험하면서 같이 증명을 받는 거예요. 다시 의로 함께 세워준다고 했잖아요. 함께. 그렇죠? 나는 불의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의로운 자로 세움을 받는 거라니까 날마다. 그 대신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맞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나는 나타나야 된다니까 내 마음이. 오늘 하루도 겪어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 심판은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롭고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사랑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 그러면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참 어렵죠 이게. 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그러면 바울이 언제 거짓말을 했어요? 바울이 언제 거짓말을 했어요? 바울은 진리만을 전했어요. 복음만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의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거짓말로 이렇게 할 때 그 거짓말은 진리 차원에서 거짓말이지.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가 참이기 때문에 진리만 참이에요. 진리만.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참은 아니에요. 내가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이 보이는 말, 내 몸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요게 거짓말이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거짓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참으로 바꿔져요. 그게 저런 뜻이네, 저런 뜻이네, 맞네, 맞네, 아멘이네 이렇게 바꿔지죠. 그럼 그 사람에게만 참말이 돼요. 내 말이 그 사람에게만.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귀가 뚫려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그러는데 바울이 똑같은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겉헥말이라는 뜻이에요. 네? 아마르를 다바르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르는 진리라면 다바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진리가 진짜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은 겉의 것으로 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지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이 어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겉헥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를 설명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깨닫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더욱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바울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어찌 죄인 취급 당할 수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울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심판받을 일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났어요. 바울은 심판받을 일도 없고 사실은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이걸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게 어찌 내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디다. 네. 바로 그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제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고 선포했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도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면은 마치 이렇게 들은 거죠. 불의를 저질러야 의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참됨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왜곡해서. 아, 그럼 불의가 나타나야 선이 나타나는 거니까, 의가 나타나는 거니까 불의를 저질럽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 말이잖아요, 이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려면 악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았다니까. 그런데 옳게 알아들었다면 뭐냐면 악은 원래 이게 악이야 라고 하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불이고 악인데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악한 자로 드러난 것이고 불의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불의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됐다니까요. 그 사람이 악한 죄인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깨달았을 때. 그런데 지금 8절에서는 뭐냐면은 그걸 못 깨달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랑으로 살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법을 지켜야지 법은 왜 안 지켜요? 그러는 거지. 사랑으로 살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무법천지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똑같은 반응이 오지 않아요. 항상 두 갈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지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내 고의적으로 믿음 없이 살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고의적으로 믿음 없는 짓으로 그냥 살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미 믿음이 없다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믿음 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한다니까. 잘못 알았으니까. 자, 그다음에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만 참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거짓말하고 삽시다 이렇게 한다고. 잘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선이 드러나게 되니까 내가 일부러 거짓말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못 알아들어도 한참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오해가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악을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이미 악을 행했잖아요. 이미 악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라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이제는 그 불의로 드러난 자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는 일부러 그 악을 저지르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법은 지키지 않고 어떻게 무질서 있게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면 법이 필요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은 사랑과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어기며 마음대로 살자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당신이 법을 어기면서 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 좋아요. 설이 드러나기 위해서 악하게 살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덤비는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한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그 사람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설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죄를 일단은 가해서 그 사람을 율법 아래에 묶어야 돼요. 율법 잣대를 들여대서 너 이거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등이 있고 자동차 법규가 있잖아요. 수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의 법규. 이 세상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사랑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으로 다스리는 곳이 이 세상이라니까요. 신호등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고 그런 거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법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몽학 선생 밑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초등학문이 이때만 그 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동차의 법규가 수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안전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몽학 선생 밑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초등학생 있을 때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 나이 때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성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씀도 되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법이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나고 나가 당신이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신호가 이제 다 없어졌다고 칩시다. 신호도 없어요. 근데 누가 앞에서 이렇게 와요, 차가. 그러면은 그 내가 오는 거잖아요. 나잖아요. 네가 나고 나가 너니까. 그러면은 그 차를 지나가지 못하게 내가 먼저 지나가게 되겠어요? 아니죠. 서로 양보가 일어나겠죠. 사랑으로 산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법이 필요 없는 거였어요. 법이 필요 없는 거였다고. 신호등도 필요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장치로서 초등학생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장치로서 법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에게는 그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대 문명이 진화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현대 문명이 진화된 게 아니고 거꾸로 간 거예요. 현대 문명이 진화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각종 법규가 더 많아졌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개한 나라라고 했을 때 못 살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나라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외나무 다리가 있다고 쳐요. 외나무 다리. 혼자밖에 못 건너가요. 근데 반대편에서도 건너오려고 그러고 나도 건너가려고 해요. 자, 이건 법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먼저 건너와라고 손짓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게 사랑으로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건 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니까는 사랑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럼 법 다 어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 어기면서 사는 거야. 그러나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거야.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루하루 가르쳐줘요. 결국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용도로 줬지. 그러니까 각자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A를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A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다라고 선택했지만 다른 사람도 그걸 좋다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조항을 만들어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라고 규정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근데 왜 선택의 자유를 주겠습니까? 경험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경험해야 되고 나도 경험해서 하나님만 의롭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 증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 마음속에 드러나요. 드러나서 그 사랑의 법으로 살지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임을 불완전한 이 세상을 대칭 구조로 만드시고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모든 인생을 체험하시는 놀라우신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으로밖에 느낄 줄 모르는 나를 보며 탄식하시고
내가 분노를 일으킬 때 하나님만 의로우심이 확증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의로 아버지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만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